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 피해 지역이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서 저희가 다음 주에 특별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임시당회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 저희가 또 봉투를 교회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그래도 어려운 교회들, 경북 지역에도 보니까 저희 교단 교회들도 불탄 곳이 한 12, 곳 됩니다. 교회가 불이 타고 사택이 불이 타고 교육관이 전소되고 또 교회 차량이 불타서 전소된 곳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10,000원, 5,000원 그 정도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성을 모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교회 학교도 1,000원도 좋고 500원도 좋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렇게 같이 모아서 또 당회가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지원하도록 결정하고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너무 예배를 잘 드려요. 목사님이 가장 긴장하는 설교 준비해요. 지루하면 안 되는데 또 시끄럽게 그냥 잘 들어오지 않아서 재미없으면 또 딴짓할 텐데 하는 마음속에서 상당히 긴장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 수목금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부 신학과 사경에 또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전 시간 또 저녁 예배 시간 그렇게 5번을 전하고 또 1시간은 또 신학생들과 대담의 시간을 가져서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특별히 사경의 기간 중에 200명의 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간식비를 또 장학금으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다들 풍성하게 2번에 걸쳐서 간식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또 신학생들에게 격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잠깐 사경의 기간을 담은 영상 짤막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학부신학과 출신들은 자신의 학문의 첫사랑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들은 나의 학문에, 나의 인생에, 나의 젊음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노라.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거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like a bomb. And just when I ran out of road, I met a man I didn't know, and he told me that I was not alone. He picked me up and turned me around and placed my feet on solid ground. I thank the Master, I thank the Savior, because He healed my heart and changed my day. Forever free, I am not the same. I thank the Master, I thank the Savior, I thank God. 네, 주제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정말 제가 보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오히려 은혜가 되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고 맡겨도 되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늘 보면 어른 세대로서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왠지 좀 믿업지 못하고 좀 불안하고 잘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저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듯이 다음 세대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네, 충분히 잘하겠다 하는 좀 희망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최근 몇 년 동안 광나루 장신대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요. 저도 막 놀랐어요. 찬양하는데 찬양 시간이면 그 집회마다 집회 시간이 2시간인데 30분은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찬양하는 시간만 되면 앉아 있다가 우르르 이 앞에 막 서요. 그리고 막 뛰면서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저러지 못했는데 네, 오히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젊은 신학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경의 책자에 나온 신학생들의 이름을 보니까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김다윗, 김시온, 김요한, 표이삭, 이모세, 이요한, 김승리, 서승리, 임반석, 정성경, 주영광, 최호산나, 하스랍 이름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네. 부모님들이 보통 분이 아니겠다. 자녀들 이름을 그냥 직접적으로 성경의 이름들로 막 지어주는 걸 보면서 믿음의 가문이 확실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예자 들어가는 이름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예강, 예담, 예림, 예민, 예본, 예빈, 예일, 예지, 예진, 예찬 김예찬은 3사람이나 돼요. 동명삼인. 주자도 많습니다. 주빈, 주안, 주영, 주은, 주원, 주한, 주향, 주형. 다들 그냥 믿는 집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대를 이어 신학교 들어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부모님들이 목사, 선교사 그런 자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신앙의 3대, 4대, 5대가 쌓여질 때 그 기반이 얼마나 단단하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우리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막 염려했는데 이건 내 몫이 아니다. 저들이 충분히 감당하겠다는 생각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도 쫑긋 듣는데 이들의 미래가 기대가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특별히 별빛마을 온가족 예배 주일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보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동 1부, 2부, 유아부, 유치부 또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믿어. 잘하리라 믿어요. 청출어람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 칠까요? 파이팅!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리라 믿고 또 기대합니다. 어제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의 한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제자들을 제자들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사도들이라고 썼습니다. 원래 제자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한 단계 격상시켜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란 표현은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 등장하고 마태복음에도 한 번 등장해요. 그냥 제자들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선 사도란 표현이 9번 등장합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면 사도라고 칭해요. 그럼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은 누구를 뜻하느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회심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 상당히 한 단계 미래를 내다보고 격상시켜서 예수 믿으면 바로 제자인 거예요. 12제자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파송된 자들을 뜻하는 사도로 아예 애초부터 부릅니다. 누가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 모든 선교의 현장 속에서 누비면서 그 현장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제자로 머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예 복음서를 기록할 때 처음부터 12제자는 12사도라 하고 칭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인데요. 처음 등장하는 사도란 표현이에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택한 바 되면 12제자가 되는 건데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사도예요. 그리고 기대를 머금고 누가는 이들이 앞으로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도들로 세워졌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마음이 참 귀합니다. 요즘은 어때요? 서로 욕하고 사람들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시대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높아지고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데 누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는 오히려 상대방을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들어 세우실지를 바라보면서 사도라,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 칭하면서 높여주었습니다. 그 기대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들도 서로 그렇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성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바라볼 때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나의 기대치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치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주도할 귀한 인물들이 여기 있어요. 한국 나라를 세워가고 통일 한국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반성했습니다. 기대치를 너무 낮게 잡았었구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놀랍게 쓰실 귀한 일꾼인데 그 기대치를 머금고 바라보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그냥 어설프게 바라보면 안 돼요. 저분이 일을 낼 뿐이에요. 큰 일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나이와 무관해요.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확인하겠는데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성교회를 얕보지 마세요. 제가 속상한 게 있어. 우리를 너무 좀 이렇게 좀 작게 봐. 하나님이 거성교회를 얼마나 높이 들어 세우시고 큰 일을 이루시게 하실지. 이름이 괜히 거성이 아닙니다. 네. 기대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이사야 44장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높여 부르십니다.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부르세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종이래요.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야곱이라고 불러요. 야곱이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이미 다 죽었어요. 한참 죽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예요? 12지파의 아버지잖아요. 그 신앙의 우두머리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나의 택한 여수루나. 여러분,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 다음에 여수룬이라고 불러줍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은 야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오는데, 야샤르는 반듯하다, 곧다, 옳다란 뜻이에요. 이 반듯하고 곧은 사람을 뜻할 때는 여수룬이 돼요. 그럼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여수룬은 의로운 자, 반듯한 자, 심지가 곧은 자. 그 호칭이 여수룬입니다. 신명기 32장과 33장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축복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시적인 용어로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수루나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사람, 반듯한 사람, 너를 통하여 내가 귀한 일을 이루리라 하는 그 호칭이 뭐예요? 내가 택한 여수루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여수룬이여 두려워 마십시오 하고 인사하겠는데, 너무 기니까 뒤에 거 빼고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여수룬입니다 하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여수룬입니다. 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택한 여수룬이야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이 택한 여수룬이야. 아멘. 네, 반듯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올곧은 사람, 의인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수룬이 처음 등장하는 신명기에서 모세는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 27절인데요. 여수룬이여,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노도다. 하나님이 우리 도우시려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대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딱 받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여수룬.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너는 살아가는 귀한 나의 여수룬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기만이 아니라 그 여수룬을 향하여 하나님이 복을 명하세요.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복 받기 원하세요? 네, 건강의 복도 받기 원하고 물질의 복도 받기 원하고 형통한 복도 받기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복 받기 원하세요? 자식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부모라면 이런저런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이 정도면 됐어. 하지만 여러분은 자식들만큼은, 손주들만큼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여수룬을 향하여 바로 그 복을 명하세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두 가지가 주어져요. 첫 번째,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이사야 40장 이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증거가 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해방되고 고국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이 출애굽과 일치합니다. 이사야 40장 이하는 출애굽의 내용과 사상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딜 통과해요?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네, 물 먹는 것, 밥 먹는 것.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출애굽의 여정보다 훨씬 더 3배, 4배 먼 거리를 돌아와야 돼요. 그 여정이 어떨까요?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구절 띄워주시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리라 라는 말씀은 뭐예요? 네, 3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네. 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 광야 여정길 지치지 않도록 내가 물 줄게. 그리고 또 마른 땅 시내가 흐르게 할게.
갑작스레게 비가 쏟아져 와디처럼 강이 마실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착해서 그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살이 살다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먹고 사나, 우리 자식들 어떻게 먹이나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나의 영을, 성경 구절 계속 띄워주세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손들 끄떡없이 고국 땅에 정착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수른이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영을 이들 가운데 부어 주리라.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쏟아 부어 주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능력, 나의 한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수른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세상적으로만 복만 누리면 안 돼요. 가장 먼저 뭐예요?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해주시고 나의 복을 저들에게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아무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십니다. 이 말씀, 나의 영을 부어준다라는 말씀은 요엘서 2장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또 이어지는 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뭘 한대요? 장래일을 말한대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절 사건이 주어지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속에 이 요엘서 말씀을 끄집어서 그대로 선포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마지막 때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 강림절 사건 속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엘서부터 사도행전까지의 그 수백 년의 과정 속에서 그냥 요때만 이야기한 걸까요? 그 중간에는 이 말씀이 그냥 먼 약속의 말씀으로만 주어졌을까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을 보고, 우리의 노인들, 어르신들이 꿈을 꾸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엘서에서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학교 가면 늘, 요즘은 또 모르겠는데 저 때는 학교 가면 학년 바뀔 때마다 쓰는 게 있어요. 장래 희망. 여러분, 장래 일을 말하는 건 뭐예요? 장래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무슨 일 하고 싶은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고 싶은 게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신다면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장래 일을 말할 수 있어요. 요즘은 젊은이들 혹은 자녀들이 장래에 대해서 뭘 말하나요? 요즘은 별로 말할 게 없대요. 희망이 없다고들 말들을 안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장래 일을 말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예요? 나 앞으로 이거 할게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노인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것이 동시다발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겠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장래의 꿈을 말하고, 장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말하고, 그것이 젊음의 시간대는 비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젊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뭐를 봐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것이구나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여전히 비전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렇게 젊음을 노력하고 살아가면 나이 들어, 연세 들어 노인이 되겠죠. 근데 노인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꿈을 꾸는 시기예요. 여러분, 꿈을 어린 시절 때 꾸는 거 아니에요. 그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젊음의 땐 비전을 보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는 뭐래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꿈 꾸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꿔요? 좋은 꿈. 네. 내가 바라는 것. 네.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이 드셨으면 나만 생각하지 않고 좀 거시적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나라 걱정 젊은 사람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나라 걱정 더 하잖아요. 그럼 꿈 꿔야지요. 대한민국 통일되는 꿈도 꾸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꿈도 꾸고, 한국교회가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분 나쁜 1등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항상 미국이 1등인데 한국이 좀 뒤바꿔 놔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이 2등이거든요. 지금 세계 선교사 파송수가. 여전히 우리 젊은이들이 헌신하면서 선교 1등 국가가 되는, 한국교회가 여전히 살아 역동하는 그 꿈을 누가 꿔야 돼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 그 꿈을 안고 기도하며 자녀들을 바라봐야죠. 손주들을 바라봐야죠.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 거성교회를 꿈꿔야 돼요. 부상 성시가 1% 4,000명, 성시가 더 되면 5,000명. 네. 그래서 교회를 딱 쪼개면서 이 공간 작으니까, 저는 이 공간은 1,500명이 막 최대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분가하는 거죠. 뭐 분가하는 거죠. 부목사님들 신나서 열심히 해야지, 내가 또 나중에 교회 띄워주시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꿈은 꾸는 거예요. 누가?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꿔야 됩니다. 그분들이 결정권자잖아요. 그분들이 재력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돈 없습니다. 그냥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죠. 꿈꾸는 어르신들이 돈을 풀어서 야, 내가 후원해 줄게 하면서 그러면 3대가 살아나요. 3대가. 시편 112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면 악인에게로 쫓지 않고 하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아슈레 하이쉬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직역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Happy is the man.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네, 누가 행복한 인생이냐를 밝혀주는 게 시편입니다. Happy is the man도 되고 혹은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됩니다. 축복된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래서 아슈레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나 행복합니다, 나 복된 사람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3자가 야,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 인생이 왜 저렇게 잘 풀려? 하고 외치는 감탄사가 아슈레라고 하는 첫 시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첫 단어가 시편 112편에도 그대로 등장해요. 아슈레 이쉬, 그 사람 복되다 이렇게 선언됩니다. 도대체 누가 복되는가? 1절 우리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 있다.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복되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의 큰 기쁨으로 삼는 자가 복되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복 받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이기적인 복이냐 후대를 위한 복이냐. 네. 똑같아요. 이사야 44장하고 똑같습니다. 이어지는 복이 소개가 돼요. 사실 2절부터 6절까지 그 복이 나오는데요, 경제적인 복도 있고 명예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가장 먼저 2절에서 나오는 복이 뭐예요? 2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예요?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저들이 복이 있는 정직한 자들, 이것도 역시 여수룬하고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 인생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들은 정말 복받은 인생들이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거든. 그 예배하는 자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리로다 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두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의 후손이요 자녀이었지요.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먼저 남자분들만 가슴에 한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복덩이. 여자분들만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복순이. 네, 우리는 복덩이 복순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 이어서 하시는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그대로 고백합니다. 나는 잘 될 겁니다. 나는 강성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친구들만 따라해 보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나만 믿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엄마들 제발 걱정 좀 그만하세요. 그렇지? 우리 잘하는데 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어주세요. 큰일 이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땅에서 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생각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수룬이라 칭하시면서 존귀하게 큰 일꾼으로 너는 나의 택한 종이다, 야곱이다, 내가 너를 택한 여수룬이다 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기대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으로 기대하며 축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너무 세상적인 걱정 때문에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의로운 자들의 후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의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